오늘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9시, 11시 예배 본문이었고, 오후 예배 본문은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 내일 새벽 기도 본문은 오늘 15절부터 19절, 그 다음 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4장, 15장, 일주일 내내 마가복음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 걷는 고난주간, 그래서 말씀을 나눕니다. 1부 예배의 핵심은 1부, 2부 예배의 핵심은 종료 주일에 요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보냄을 받은 두 제자의 순종과 나귀 새끼를 헌신해주는 나귀 주인의 헌신과 자기 겉옷을 펴고 종려 가지를 길바닥에 펴며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정적으로 경배했던 사람들의 예배, 이 네 가지가 종려주일의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헌신, 세 번째는 환영, 네 번째는 열렬한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좋은 레시피로 잘 이렇게 다루어 있을 때 멋진 신앙생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이후에 이튿날이라고 했으니 따지고 보면 종료주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신 겁니다.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헤치면서 먹을 것이 있나 봤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주제는 이거였어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는 언제 열립니까? 계절로 따지면 가을에 열리죠. 그죠? 근데 봄에 사과나무를 보고 왜 과실이 없냐고, 사과가 안 열렸냐고 저주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그렇죠?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은 삼척돈도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그곳에서 무화과를 찾는 것도 이상하고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것도 더 이상하잖아요.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2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근데 아침에 봤더니 뿌리까지 다 말라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죽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상하다 싶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 죽었다기보다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실마리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맞죠?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대꾸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요? 분명합니까? 네. 지연이 하나님 믿는 거 맞지? 아멘. 근데 왜 오후 예배 나왔어? 묻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망각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밴드가 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밴드 구경한다. 이런 밴드들이 연주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물론 밴드들은 청중들을 이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할 때 의자 한 개 옮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섬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면 짜증나요. 교회 일이라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내한테 뭘 금원보화가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배 나옵니까?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죠. 지는 그래 안 그래?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지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개뿔도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보고 나오면 되는 거야. 사람이 자꾸 사람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실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저의 시련이 많아요. 스타일이 그래요. 저런 말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아까도 이사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저 말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또 하잖아요. 저런 사람하고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소리 목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 눈치 보고 좋은 말만 자꾸 하는 스타일이면 한쪽에 중요한 걸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중심을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기본이 무너지면서 신앙생활을 뭘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월 13일 날 무슨 날이 있어요? 국회의원 뽑죠?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들이 기본만 해주면 좋겠어요. 기본. 일단 백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실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16분 몇 프로죠 지금? 당군 이래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예요. 일자리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기본만 하면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색깔 보고 무조건 뽑지 마시고요, 앞뒤 안 보고 1번만 자꾸 누르지 마시고 기본을 하는 사람을 누르라고요. 찍으라고요. 제발 1번이 기본을 하면 1번 찍고, 2번이 기본하면 2번 찍고, 3번이 기본하면 3번 찍고, 4번이 기본하면 4번 찍고, 무소속이라도 기본적으로 하면 찍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종료주의를 끝나고 죽음을 향해 가심에도 이 마지막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냐 보세요. 첫 번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말과 기도에 대한 겁니다. 말하고 기도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해, 자녀를 향해,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안 돼, 힘들어, 망할 거야, 내까지 게 뭐가 되겠어? 이러면 정말
집까짓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공부는 꼴찌 하더라도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셔.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달란트를 통해 너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야. 너는 이 시대의 빛처럼, 스타처럼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통, 모조리, 병신, 쪼다, 누구를 닮아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누구를 닮아 네 뭐 해먹어 살래?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면 정말 저주받은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가 나는 시절도 아닌데 무화과를 향해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뿌리까지 말라 죽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거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말른 게 아니에요. 아니, 사과 열매가 맺힐 가을이 아닌데 여름에 사과 없다고 저주하는 예수님은 잘못된 거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고 구하면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것도요, 뭐 기도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안 믿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미사여구를 서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스케줄과 우리가 원하는 바 스케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어떨 때는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으면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만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7번씩 7번씩 7번 똑같이요 곱하면 그만큼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두 번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는 믿음. 세 번째,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해 준다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눈앞에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목사의 소원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소원도 교회가 커져가지고 무슨 떵떵거리고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소원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종교 생활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말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요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권면하고 어떨 때는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죠. 다른 것보다 믿음이 여러분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서 그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화과가
말랐다. 무화과가 말랐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 떨어졌다, 이게 무화과 나무 마른 거잖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뭔가 그 부분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바 어떤 성취할 일을 내가 못하게 됐다, 또 뭐 관계가 깨졌다, 헤어졌다, 또 내지는 망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실패했다, 또 몸에 병이 들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무화과들이란 말이죠. 그럼 무화과가 마를 때 왜 무화과가 말랐냐고 주장할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마른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지를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일치월장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면, 무화과가 말랐다 그러면 무화과 마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날 왔더니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화과가 말랐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고 만약 예수님이 입다고 계셨다면 무화과 마른 것은 마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마른 것을 보고 뒤에 쭉 이어가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래서 내가 무화과를 말라주게 했다. 기도와 말과 용서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화과를 마르게 한 게 아니고, 너희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마른 무화과는 어떤 것입니까? 말라버린 무화과. 만약 믿음이 없으면, 무화과가 말라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고 좌절이 되고 슬픔이 되고 도리어 두려움이 되고 끝나버리지만, 무화과가 말랐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탐색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힘.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화과가 말랐다. 어떤 무화과가 말랐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단 사슬의 방해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화과가 말랐죠. 그 나쁜 것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화과가 마른 이후에 하나님이 최성열 목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우리 교회 가르치려고 하는 믿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탐색하다 보면 그것이 무화과 마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바로 저 성전으로 가게 하지 않고 왜 그 좁아터진 임시성전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마음이 나도 너무 아파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 같은 걸 밀고 막 탁 소리,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다시 한번 보는데 탁 하고 막 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들이 저 왜 시끄럽게 들었냐, 이게 아니고 아이고 저곳에 가면 저렇게 뛰어놀 곳이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그게 도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놔야 되거든요. 이제 쪽문으로 사람이 다녀야 되고 큰 대문은 닫아놔야 돼요. 애들이 논다고 도로로 나가다가는 차가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요만한 사무실에서 냄새나는 남자 3명이서 살 걸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네? 그러나 요만한 방 안에서 우리가 같이 지내는 거죠. 거기 복사기도 들어와야 되고 책상 3개도 들어와야 되고 책장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양치는 잘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냄새가 그 방 안에 있으면 다 날 거 아니에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왜 그곳으로 이전하게 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무화과가 말랐다 생각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500평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했던, 그동안에 횟수로 5년 동안 생활했던 이곳이 바로 500평이 넘는 땅이에요. 주차장까지. 그런데 주차장까지면 1000평이죠. 우리가 사용한 것이 500평 정도 되는데 별로 감사가 없다가 그곳에 가면 야, 그때가 좋았는데 너무 감사했죠. 그 복작복작거리고 그곳에서 불편하게 생활합니다. 이제 주방도 없어요. 주방도 이제 밖에 마당에 천막 치고 꾸며야 됩니다. 밥 타러 이제 비가 와도 밖으로 나가 식판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됩니다. 카페가 따로 없습니다. 밥 먹고 이쪽에는 커피 마시고 냄새가 막 섞여 있겠죠. 문만 열면 화장실이에요. 식당 옆에.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기대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나 같아도 똥을 못 누겠어요, 거기에. 그런 분위기 화장실이 또 7개나 있어요, 거기 또. 왜 그렇게 화장실을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할 겁니다. 할렐루야. 무화과가 마르면 마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탐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말라 죽은 무화과, 그 뒤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종류가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무화과가 말라가지고? 좌절됐습니까? 절망스러워요? 지연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멋진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지연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귀 있는 자는, 교회가 귀 있는 자는 듣겠죠? 청년들, 무화과 말라 죽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 믿음을 배우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노래를 찬양팀들 좀 올라와서 도와주시고요.